제가 그 중고등학교 시절에요. 저도 찬양대를 했습니다. 제가 다니던 교회가 워낙 작은 교회여서 중고등학생들도 찬양대에 섰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곡은 제가 섰던 찬양대의 헌금송이었어요. 지금은 찬송가 몇 장인지 모르는데 그때는 찬송가 171장이었던 것 같아요. 71장이었나? 예, 71장. 예, 항상 그 찬송을 불렀는데요. 근데 제가 이 찬송을 찬양대에서 부를 때마다 헌금기도 끝나면 부르잖아요. 헌금송이. 근데 그때 제가 고3 때고 그러니까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그러니까 기도 시간마다 자는 거예요. 우리 자다가 헌금기도 끝나고 나면 이 찬송을 부릅니다. 그러니까 비몽사몽에 부르는 거죠. 그러다 보니 주께 드린 애가 얼마나 처량하고 얼마나 힘이 없이 주께 드린 애 이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오늘 이 찬송을 들으면서 불현듯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슨 생각이냐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는 게 그렇게 힘든 거구나. 그렇죠? 신나게 힘있게 부르지 못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맥주감사절로 지키는 주일인데요. 지난주 주보에 감사절 헌금 봉투를 다 끼워드렸어요. 그런데 오늘 오셔가지고 다 감사절 봉투가 없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사실은 지난주에 일부러 좀 끼워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한 주간 더 준비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감사절을 지키자 이런 의미도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미처 다른 때는 그렇게 끼워드리고도 또 봉투를 더 준비해 놓기도 했는데 오늘은 그렇게 미처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그렇게 끼워드렸고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다 가지고 올 것이라고 제가 생각했거든요. 근데 좀 부족해서 죄송하고요. 봉투 없으시면 그냥 다른 봉투에 맥주 감사절 이렇게 쓰셔서 이렇게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6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주지 말지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을 만날 때가 있죠. 그것은 그 자체 내용의 어려움도 있지만 어쩌면 더 큰 이유는 오늘날의 우리의 삶과 너무나 많은 부분이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느껴지는 그런 기분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이 지내던 제사와 관련된 명칭 또 그 규정들을 볼 때 번제, 소제, 속건제, 속제제, 화목제, 거제, 요제 참 많죠. 그런 거를 볼 때 과연 그것이 지금 현실을 살아가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그러한 제사법을 지키지는 않으니까요. 실제로 또 한 가지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접하면서 우리를 좀 혼란스럽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절기에 관한 문제도 그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흔히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이 세 절기를 말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유월절을 지키지는 않지요. 그래서 절기에 대해 쉽게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분명 구약의 제사법이나 절기는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율법이었고,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그 구약의 율법의 직접적인 적용으로부터 벗어나 있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아무런 의미 없는 단순한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율법으로만 그 제사에 관해서나 절기에 관해서 이해하는 것 또한 잘못된 시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치부해 버린다면 구약 성경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상실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구약 성경 역시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임에는 틀림이 없는데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단순히 구약의 율법을 그대로 문자 그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의미, 즉 율법에 대한 재해석은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3대 절기 역시 그 의미를 조금 더 다시 한번 되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 가장 중요한 절기라고 하면 유월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월절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출애굽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중요한 절기입니다.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하나님은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죠. 그리고 그 중에 결국 출애굽하게 되는 결정적 사건이 바로 10번째 재앙, 즉 장자의 죽음에 관한 재앙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10번째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그 집은 그 재앙으로부터 벗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가 유대인이든 그렇지 않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어린 양을 집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자들은 그 재앙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기념해서 지키는 것이 곧 유월절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방을 기념하는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로만 본다면 오늘날 우리에게는 광복절과 좀 비슷한 그런 개념이 있다 할 수 있겠죠. 두 번째로 맥추절입니다. 맥추절은 밀이나 보리를 수확한 후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는 추수감사 절기로, 이날은 유월절이 지난 지 7주째 지켜졌다라고 해서 7일씩 7번, 그래서 7.7절이라고 불리기도 했고, 유월절 중 누룩 없는 떡, 즉 무교병을 먹는 둘째 날에서부터 계산해서 날짜를 세면 제50일째가 되므로 오순절이라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맥추절, 7.7절, 오순절, 이것은 같은 절기를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그런 의미에서 이 맥추절은 이스라엘의 농경 문화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절기라 할 수 있겠죠. 세 번째 절기는 수장절입니다. 수장절은 본래 한 해 농사를 다 마무리 짓고 그 한 해 농사를 다 추수한 이후에 그 곡식을 저장하면서 지키던 절기로서 곡식을 자라게 하시고 추수할 수 있게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의미로 지킨 절기였습니다. 그러나 그 절기가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 역사와 연관되어지면서 출애굽 후 광야 생활 동안 지키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로 함께 지켜지게 되었고, 그때 그 지키는 방법은 일주일 동안 광야에 초막을 짓고
거기에서 기거하며 초막에서 생활하는 동안 매일 화제를 드리고 제8일째는 절기를 마감하는 대성회를 갖는 것으로 그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수장절이 곧 초막절, 즉 초막을 짓는다, 장막절 이렇게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같은 절기라는 것이죠. 이처럼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 크게 두 가지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과 광야 생활이라는 것과 연관되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농사와 관련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광야 생활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지어서 추수하는 것, 그리고 그 추수 때에 맞추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의 3대 절기에 대해서 접근할 때 단순히 문자적으로 또는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 그저 반드시 그 문자 그대로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접근이고, 오히려 그 절기에 담긴 의미, 그것을 이해하고 접근하는 그런 것이 더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3대 절기의 배경에 담긴 출애굽 사건과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이 갖는 의미, 그리고 그들이 추수를 함으로써 감사할 때 그 감사가 갖는 의미, 그것을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것을 어떻게 접목시키고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 새 절기를 다시 좀 들여다보면 먼저 유월절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구약의 유월절을 그대로 지키지 않지요. 양을 잡거나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집에 바르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사건, 즉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으니 당연히 우리가 그 유월절을 지킬 이유는 없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 의미도 맞을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 이유는 사실은 다른 데 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적 사건이었기 때문에 지키지 않는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이고 성경에 기록되었으니 무조건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것도 잘못된 접근일 수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이니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관계된 일이니 우리는 지키지 말아야 한다 하는 것도 매우 잘못된 접근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여전히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월절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즉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분명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적 사건을 모티브로 하고 있는 절기이지만, 그러나 또한 우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을 단순히 유전적 또는 생태적 관점으로만 보지 아니하고 오히려 한 단계 더 넘어서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즉 믿음과 약속의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곧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두 다 이스라엘인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한다고 본다면, 애굽에 종살이했던 것을 단순한 역사적 사건만으로 이해하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에 매여 있는 인간의 실존의 모습으로 이해하고 스스로의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자아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예수님이 그 흠없는 어린 양이 되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써 결국 그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자들은 그 보혈의 능력으로 인해 죄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 구약의 유월절의 방식대로 지금 지키지 아니할 뿐, 어쩌면 우리는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방식으로 어쩌면 우리는 매 순간 예배를 통해 유월절의 의미를 되새기는 것이라 말하는 것이 합당하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을 우리는 구약의 그대로 그 방식대로 지키지 않을 뿐, 그 의미는 여전히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매우 의미 있게 다가오고 있고, 그 유월절의 의미를 우리의 예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사랑 가운데 그대로 녹아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맥추절입니다. 맥추절은 첫 농작물의 수확을 마친 후 드리는 절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이스라엘은 그게 3월에서 4월 정도의 시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맥추절과는 시기가 좀 다르죠. 우리는 6월이 지나서 지키니까요. 또한 이거는 그냥 농사에 관계된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고 하지만 더 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아까 맥추절을 뭐라고 부른다 그랬죠? 맥추절, 칠칠절, 오순절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맥추절과 오순절은 같은 절기죠. 그러면 오순절에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 신약 성경에 오면 오순절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강림하신 날이 언제입니까?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오순절을 지금 무엇으로 지키느냐? 성령 강림절로 지킵니다. 그렇죠? 여러분 오늘 주보를 보시면 오늘이 성령 강림절 후 5번째 주일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강림절을 지켰는데 또 맥추절을 지키는 것이죠. 같은 절기인데 구약대로 한다면, 그렇죠? 그러니까 그 두 가지를 같이 지킨다는 것은 문제가 있겠죠. 구약의 그 절기를 그대로 계승하는 것이라면 여기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맥추절은 구약의 그 맥추절을 그대로 계승해서 지키는 것이라고 보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일 구약의 맥추절을 그대로 계승해서 지키는 것이라면 이런 질문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3대 절기 중에 유월절과 수장절은 왜 안 지키냐? 라고 질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키는 이 맥추절은 구약의 그것을 그대로 계승했다기보다는 그 구약의 맥추절이 갖는 의미,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보고 그 의미를 기억하고 지키는 절기라고 보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즉 그 시기보다는 그 의미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것이죠. 맥추절의 핵심은 첫 농작물의 수확을 마친 후에 드렸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모든 수확을 마치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수확을 마치고 드리는 것은 수장절이죠. 그러니까 맥추절은 모든 수확을 마치는 것이 아니라 첫 수확을 마친 후입니다. 첫 수확을 마친 후 드리는 절기. 그러므로 이 맥추절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까지, 첫 수확을 마치기까지. 또 다른 하나는 첫 수확을 마친 후 마지막 수확을 할 때까지, 그 다음까지 또는 그 끝까지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맥주절의 의미입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와 다음에 주실 것에 대한 기대가 담겨 있는 것이 곧 맥주절의 의미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교회에서 드리는 맥주절 역시 그 의미를 우리가 담고 지키는 것입니다. 한 해를 시작하고 중간 지점에 이르렀을 때 지금까지 동행하심으로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확인케 해주신 그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그리고 앞으로 또 남은 한 해를 마칠 때까지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실 그 놀라우신 은혜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지키는 절기, 그것이 맥주절이 되는 것이죠. 또한 이것은 오순절, 맥주절이 오순절이라고도 했잖아요. 그 의미 또한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지금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끝까지 가도록 옆에 함께 계시고 내주하시는 성령님에 대한 감사와 그리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인해 마침내 우리가 이루게 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와 소망, 그것이 오순절. 그러므로 맥주절과 오순절의 의미는 같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수장절이죠. 수장절 또는 초막절, 장막절. 여기에 핵심은 역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모든 추수를 마치고 곡식을 저장하면서 드리는 절기, 즉 수장절이죠. 그 수장절의 의미는 감사죠. 이 모든 것을 다 이루게 하시고 또 잘 거두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또한 첫 번째 수확을 거두고 맥주절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품었던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실 것에 대한 기대에 대한 응답에 대한 감사. 그 약속에 대한 완전하게 이루어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 그 감사, 완전하게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담고 있는 것이고, 초막절, 장막절 같은 의미인데 거기에 담겨 있는 의미는 광야의 고난을 기억하며 초막을 짓고 그곳에 거하면서 고난 가운데서도 결코 우리를 외면하거나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고난의 한가운데 여전히 함께 하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초막절, 장막절. 거기에도 그러므로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수장절을 지키지는 않지만 그것과 좀 가까운 의미의 절기는 어떻게 보면 추수감사절과 어느 정도 맞닿아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또 다른 하나는 약속대로 완전하게 이루어 주실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이미 이루어졌음에 대한 감사, 그리고 여전히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인과 고백,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매 순간 드리는 예배 가운데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 우리가 모두 다 지키지 않거나 또는 그 있는 그대로 지켜야 한다거나 하는 의미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매우 의미 있는 절기이며 또한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그대로 그 의미가 녹아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초막을 짓고 그것에 기거하며 광야의 고난을 기억한다는 의미 또한 비록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고난과 고통 속에서 우리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 한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위해 더 큰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십자가 앞에 우리를 내려놓는 고백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그 신앙의 고백 안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우리는 맥주 감사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이 맥주 감사절을 내 의미를 분명히 알고 그 의미에 맞게 이 맥주 감사절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야 한다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종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죄의 종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수고가 자신의 수확물이 되지 못했습니다. 열심히 땀 흘려 수고했지만 그것이 내 것이 되지 못했죠. 또한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자유도 없었습니다. 우리 역시 죄의 종이었기 때문에 죄에 매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야 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고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누리지도 못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했고 자신들의 수고가 자신들의 수확물이 되어서 그것을 처음 얻게 된 것, 그것이 맥주절입니다.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죄 가운데 해방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마음껏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광을 올려드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말입니다.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맥주절에 우리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상황과 관계없이 그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하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자가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마음껏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는 그 복된 자리에 우리가 서 있게 되었음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하지요. 목사님, 아무리 그렇게 말씀하셔도 지나온 상반기 고만히 돌아보니 온통 문제투성이었고 왜 그렇게 어려움도 많았고 고난도 많았고 고통밖에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나는 감사할 것이 그래서 별로 없습니다. 생각할수록 하나님이 오히려 더 원망스럽기만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안 돼도 이렇게 안 될 수가 있습니까? 목사님이 감사는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지만 사실 그거 말대로 하는 거 안 됩니다. 그거 정말 어렵습니다. 나는 감사 못 하겠습니다. 억지로 하는 감사는 또 사실 의미도 없겠죠.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혹시 그런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지난 6개월 돌아보면 감사할 것이 별로 없는, 그저 눈물바람이었고 그저 고통의 연속이었고 아픔의 연속이었고, 그럴 수 있죠.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맥주절은 감사로 드리는 절기임과 동시에 기대의 절기입니다. 즉 비록 지금까지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좀 부족해 보인다 하더라도, 그렇다면 오히려 이제 더 많은 것을 그리고 완전하게 거두게 해주실 그것을 기대함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맥주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맥주절에 기대와 소망을 함께 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놀라운 은혜를 그래서 사모함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맞아요. 내 상반기 사는 동안 하나님 참 눈물바람이었습니다. 감사요? 안 됩니다. 원망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맥주절을 보내며 또 기대하게 하시니 그것이 감사합니다. 상반기에 안 주셨으니 후반기에는 얼마나 더 많이 주실까? 그것을 기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 그거 기대하고 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 마음으로, 그 사모함으로 지키는 절기가 맥주절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신 후에 방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망하지 아니하셨고 그들을 떠나지도 아니하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심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실패의 연속이고 고난의 연속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고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니까 말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맥주절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비록 지금 내가 가진 것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앞으로 의지하고 앞으로 나아가라. 내가 너희를 반드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거룩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하나님의 통치가 가득한 곳,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될 것이다. 거기에는 부족함도 없고 배고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을 것이다. 그러니 지금 비록 광야의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바라보고 기대함으로 오직 주 앞에 나오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을 기대함으로 더 크게 입을 열고 완전하게 채워주실 것을 바라보며 우리를 비워 하나님이 부어주실 은혜로 우리를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며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니까 말입니다. 이처럼 맥주절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와 주실 은혜에 대한 기대를 다시 깨닫게 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맥주절을 기억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맥주절의 의미를, 맥주절의 교훈을 우리 깊이 새기고 다시 또 감사로 한 걸음, 기대로 한 걸음, 주실 축복에 대한 소망으로 한 걸음 내딛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하게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